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경건 훈련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낙스빌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문진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과목은 제6과입니다. 제목은 전력을 다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주 동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침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오늘 배우는 또 함께 보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님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특별히 이 동부에 계신 분들은 중동부 연합 야영회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말씀 들으실 말씀도 많고 또 참여하실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주제로 주어지는 이 말씀에 정말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이 또 영적으로 큰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야영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영성, 교회와 선교, 여러 가지 주제들로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어야 할지, 또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7월 31일 일요일인데요. 제목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 빼고는 대부분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 교과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속에서 주신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고 변화됨을 경험해야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만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작하는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변화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인 것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그리고 값없이 주시기 원하시는 무한한 초자연적 자원들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능력만큼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 물을 다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어항이 조그만 게 있는데 수돗물보다는 어항에 넣는 물은 빗물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비가 한참 내릴 때 이렇게 그릇을 갖다 놔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빗물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고자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 또 자신의 선택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과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이 번역본은 공동 번역본인데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교재로 돌아가 보면 80페이지예요. 하지만 그것이 왜 온전히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회개시키실 수는 없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실 수는 있지만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정말 구원을 주고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이 더 좋고 죄가 좋다고 하여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강요를 하셨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있어서 자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고, 또 그것도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자유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할 때 그 연인이 원치 않는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말씀 보면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며,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쟁투에서 부정행위를 하셨다고 고발했을 것이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탄 또는 어떤 천사에게도 당신의 선하고 의로우심을 믿도록 강제하거나 회개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늘에서 그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맹목적인 사랑을, 로봇 같은 그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슬픔을 가져와 왔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쟁투가 에덴 동산으로 옮겨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관한 진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하십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이제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베푼 그 사랑에 대해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81페이지 그 적용 바로 윗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순종하지 않았거나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겪는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순종하지 않았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의식적으로 회개와 순종의 문을 열기로 선택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의 문을 열기로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거기에 변함이 없는, 우리 처음 읽은 것처럼 저를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하지만 거기에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손뻗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때로는 무책임하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은 자유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우리가 그것을 손 내밀어 받을 수 있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용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대의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오늘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다른 바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아, 내가 오늘은 좀 스킵할까? 그런 마음으로 때로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까 하다가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는 행복을 내가 다시 찾아오는 이 의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 속에 없는 그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온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가 없는 구속사업입니다. 시대요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가장 높은 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에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도를 또 읽겠습니다. 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제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어, 세상에 여러 좋은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살 때도 있지만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생각에 좌정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의 기쁨으로 오늘 행복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